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두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깨끗해지는 이적을 표징으로 보이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모세는 그들은 당신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그리고 2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2절로 5절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오고, 둘째, 6절로 8절에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지는 이적이 나오고, 셋째, 9절에서 하수를 육지에 부으니 하수가 피가 되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제 본문 말씀과 같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응답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문제풀이는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한 것임을 이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혹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바로 하나님 자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믿지 아니하며가 나오고 2절로 4절에는 모세의 순종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믿을 것이다가 나오고, 그리고 6절로 7절에는 모세의 순종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믿지 아니하며가 나오고 믿으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믿지 아니하거든이 나오고 모세가 행해야 할 순종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론과 모세의 순종과 이적이 나오고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세 번의 믿지 아니함과 세 번의 순종과 이적, 그리고 세 번의 긍정적 믿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 번의 믿지 아니함이 세 번의 순종과 이적을 통해 긍정적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이적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믿지 못함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머리를 참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친구에 대하여 아직 믿업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새로운 친구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친구에게 머리를 맡기고 그 친구가 참 머리를 잘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한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즉, 그 친구에게 머리를 맡기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도 체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생겨나고 체험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더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일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치시는 이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셔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적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를 던진 그 모세의 손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대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손이 대단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위해 우리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미혹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사단을 통제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뱀과 같은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신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왕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원수 사단을 당신의 발밑에 두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즉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뱀, 곧 사단을 제어하고 그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것은 물론 그 상황이 다른 것이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모세가 뱀을 잡아 들어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는 뱀, 곧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단을 이기는 경험을 하면 우리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며 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죄인 취급을 받는 병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둥병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통해 모세의 손이 모세의 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발생했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번째 이적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길은 나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도록 하신 이적은 그들의 앞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애굽에 일어나는 첫 번째 재앙, 곧 심판과 연결되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나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유아의 피와 나일강에 던져진 압제받는 노예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니 이 믿음은 곧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다른 모든 기능을 갖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쟁투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천사의 무리들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오직 산 믿음만이 저들로 무적의 군사가 되게 하며 악한 날에 설 수 있게 하고 처음에 가진 신뢰심을 끝까지 견지하는 가운데 단호하며 요지부동하게 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거면 1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 자체가 그 문제의 정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순종은 이적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믿지 못함을 이기는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 나의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활보하며 다니는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떨기도 하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끝이 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